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주의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식양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만들기 힘들다고 인본주의 쓰거나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만들기 어려워도, 행하기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공부하고 성막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정확한 모습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이 성막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다 믿음으로 다 알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제 영접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고정된 건축물로 세운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막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알게 되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성막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면은 성경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죠. 결국 성막을 잘 알게 되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거할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나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이제 첫 시간에 시간도 짧고 또 유튜브로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 은혜의 큰 강물이 흐르는데 저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고 싶었으면 구약에는 이런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있겠다고 그랬고, 예. 성막과 성전으로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성막과 성전으로 저들과 같이 하는 거 나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가 바로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미슈칸.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 가정과 골방과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저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의 집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게 모세에게 약속한 지성소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심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기는 하시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한 식양대로 하나하나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게 약속하신 이 약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성소에 머무른다거나 아니면 뜰마당에 머무르는 그러한 성막 성전이 내 심령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런 성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뜰마당과 성소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뛰어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테니까 너 그것으로 들어와라.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 또 지금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예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기 또 민수기 이런 말씀들이 연속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그래요. 구원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 왕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20살 밑으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이 과정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받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우리 모든 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밑에서 사탄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봅니다. 바로가 거짓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다 맞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자,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고 집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집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번째 애굽 전 지역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 지역은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곡소리가 난 적이 없는 정도로 모든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날 잡은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월절날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죄악이 저주가 다 넘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았다 그래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서잖아요. 광야.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세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정확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어제 시간상 또 전하지 못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전하고 이 부분을 전할까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거든요. 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어원을 얘기하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 또는 섬기다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종합하면은 뭐 경배한다, 또 찬양한다, 뭐 이런 것이 또 히브리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뜻입니다. 또 영어에서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워십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 바로 지성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내 심령에 지성소까지 온전하게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뚫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공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사명 감당하며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최고의 거룩한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 시간도 날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씩 살며 한 달을 살고 한 달 살며 1년을 살고 또 1년 살면서 우리의 일생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내게 최고의 가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날이에요. 예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가 중요하죠. 이방 종교를 믿는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다 예배의 형식을 제사 드리고 뭐 굿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일종의 그들에게는 예배의 행위라고요. 예배의 행위. 예배 가장 우리에게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참으로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예배드리는 거죠. 또 진정은 뭡니까? 진정은 진리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은 아직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 번째는 반드시 예배에는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의 종류가 다양해요. 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각자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형편껏 준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껏 맞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가 왜 나가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너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광야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가장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과 최고의 가치 있는 마음과 최고의 가치 있는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